미리엘 주교는 알프스 산골 마을을 담당하는 성직자였다. 어느 추운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이 밤에 누구지? 누구십니까? 미리엘 주교가 문을 열자 허름하고 누추하게 생긴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 채 모자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커다란 배낭을 맸지만 코를 찌르는 땀 냄새, 수염이 무성하게 난 것을 보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모양이다. 제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나흘 전에 석방되어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옥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떤 여관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외면하고 쫓아냈습니다. 가족들이 19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길거리에서 잘까 생각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오늘 밤은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나님도 저를 버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있는데 어떤 노부인이 제게 찾아오셔서 이곳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9년 동안 모은 돈으로 오늘 숙박비를 내겠습니다. 지금 너무 춥고 배가 고픕니다. 하룻밤만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그로알, 식탁 위에 한 사람분을 더 차리세요. 어서요. 장발장은 손도 씻지 않은 채 며칠이나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음식을 입으로 집어넣었다. 식탁 위에 음식을 깨끗이 비운 장발장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저는 나흘 전까지 감옥에서 19년을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니까 제게 이 노란 종이 하나만 주더군요. 여행 증명서이자 제 신분 증명서죠. 평생 이 노란 종이가 제 신분을 말해주겠죠. 두 분 표정을 보니 저 같은 사람을 처음 보신 분들 같군요. 한번 이 노란 종이를 보시겠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죠. 이름 장발장, 신분 가석방 죄수, 19년간 복역 중 절도로 5년, 4번 탈옥을 시도한 죄로 14년 추가, 1급 위험인물. 사람들이 이 증명서를 보자마자 저를 다 쫓아냈는데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1급 위험인물인데요. 세상은 형제님을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형제님도 19년 전에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다정한 남편이었고 존경받는 아버지였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라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형제님을 19년간 감옥에 있었던 죄수라고 생각한다면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원래 자리로 돌아갈 형제의 모습을 생각하니 무섭지가 않아요. 저를 형제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모두들 저에게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요. 염려 마세요. 저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형제 아닌가요? 신부님, 몰랐습니다. 오늘 저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마구간이나 창고라도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난히 춥고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미그로알, 기도실 맞은편 방 침실에 이불 좀 깔아줘요. 방에 난로불도 피워주시고요.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의 얼굴은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침실을 대접하겠다는 말에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떨궜다. 신부님, 제게 신부님처럼 대해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이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많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라도 좀... 형제님, 저는 형제님에게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 역시 형제님에게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이렇게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은 100명의 착한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죄인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형제님, 이제 과거의 분노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장발장은 잠들 수가 없었다. 19년간 이런 음식, 이런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형제라고 불러줄 때마다 코끝이 찡해서 견딜 수 없었다. 새벽 3시, 괴종시계가 소리를 내자 장발장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빵을 훔쳤다는 걸로 19년간 감옥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을 받아야 했다. 27살의 나이로 굶주린 가족을 위해 빵을 훔쳤는데 그것이 46이 되도록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할 일인가? 그리고 저녁에 봐두었던 은접시 은식기를 몰래 배낭에 쑤셔 넣었다. 이 정도면 19년은 아니더라도 1년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시종은 텅 빈 찬장 앞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여러 남자들의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3명의 경찰이 한 사내를 끌고 왔다. 주교님, 아침부터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놈이 하도 수상해서 검문을 하던 중, 글쎄 이 은쟁반과 은수저들이 가방에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서 훔쳤냐고 묻는데도 끝까지 주교님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하지 뭡니까? 그래서 주교님께 끌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건 주교님 것입니다. 저 남자가 다 가져갔어요. 당신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장발장, 당신은 우리 손님이라 내가 뭘 했나? 은쟁반으론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서 파리까지 가려면 은초대까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나? 당신 나흘 동안 우리 집으로 걸어온 것처럼 파리까지 걸어갈 작정이었나? 부인, 기도실 은초대를 다 가져오세요. 얼른. 아니 그럼 이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요. 이분은 우리 집에 온 손님입니다. 너무 수줍음이 많은 분이라 은쟁반만 가지고 가시다가 이렇게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얼른 이분의 수갑을 풀어주세요. 미리엘 주교의 행동에 장발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갑이 풀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경찰이 나간 것을 확인하자 미리엘 주교는 두 손으로 장발장의 두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장발장 형제님, 여기 당신이 놓고 가신 선물이 있습니다. 멀리 가시려면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신부님, 왜 제게 이렇게 하십니까? 형제님, 이것들은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저는 이 은쟁반과 은초대로 당신의 영혼을 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 성의를 받아주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큐리의 이야기가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있어요.